율법의 영광에서 예수님의 영광으로 이르는 12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하며 성령의 충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저녁 기도 모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었고요. 또 어제는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기도 제목 또 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확실히 여럿이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시너지 효과가 정말 세게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고요. 또 율법의 영광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다친 마음들이 열리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제자리 걸음하는 믿음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였는데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변화의 영광을 갈망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도 우리가 함께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는요, 그와 같은 기도가 계속될 수 있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모든 시간들이 그러한 기도들을 통해 회개의 시간, 다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강팍해진,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성탄은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며 또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러한 소망의 마음을 안고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딱 읽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다짐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해봅시다,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다짐을 하자고 오늘 7장 1절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을 이루어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다짐을 같이 해보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이루어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거룩함을 이루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자라고 하는 다짐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의 그 순결하심을 향해 나아가는 영광의 삶을 향한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율법의 영광 앞에서 발견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잡한 죄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향한 거룩과 성결함으로 초대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은 거룩해져 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져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된다 또는 따로 분리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에서, 죄악된 말과 행동에서, 그 결과에서 구별되고 따로 분리되는 상태가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20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마다 다른 건 없으면 안 되겠지만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갖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모습이 무엇이냐?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멀어지는 모습,
죄와는 별개인 삶, 죄와는 상관없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지난날의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그러고 인도하시는데요.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십니까? 거룩해져 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러한 모든 과정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보혜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고서는 그 누구도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의 길에서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우리가 온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서는 절대로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점점 더 죄에서 멀어지고 죄의 오염과 그 더러움에서부터 깨끗해지는 성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신학에서 이 성화의 교리를 말할 때 성화에는요, 다른 구원의 단계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요소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맞죠?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남겨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빌립보서의 이 두 구절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간절히 원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초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오염과 더러움에 빠지지 않고 거룩을 향한 소망을 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 갈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신인협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해야 한다. 하나님과 우리의 역사가 합쳐져야 한다. 그러한 뜻이 바로 신인협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길을 갈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고 하는 찬송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지난 저녁 기도 모임 때 이 찬송가 열심히 함께 불렀는데 그 찬송가 보면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 거룩하심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며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좀 잊지 마시고 온전한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을 위한 최선의 노력 그리고 최고의 열정이 있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각오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볼 때 본문은 우리에게 육과 영의 거룩함을 이루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육의 더러움에서 우리가 깨끗해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육의 더러운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보니까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육체의 더러운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혹시 이 중에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육체의 더러움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행, 우상숭배, 돈을 숭배하는 건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원수 맺는 것, 시기하고 분내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 어쩌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나만 아는 꼭꼭 숨겨놓은 그런 은밀한 죄, 나만 혼자 즐기고 있는 그러한 육체의 일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마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1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깨끗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저는 가슴에 그런 생각이 늘 들었어요. 내가 이거 다 버리지 못했는데, 이거 딱 잘라버리기에는 내가 너무 연약한데, 내가 아직 부족한데, 하나님, 나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 깨끗해지고 싶은데 이걸 버릴 용기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러한 고민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우상숭배, 술취함, 방탕함, 음행,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한 고민이 좀 믿음의 고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한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께 제가 두 가지 권면으로 이렇게 위로해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위로는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은요, 하나의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분들은 술을 엄청 드시니까 술 취함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요, 매일 술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단번에 딱 술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또 실제로 그런 분들 우리 주위에 엄청 많습니다. 예수 믿고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갑자기 딱 끊는 멋있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고 조금씩
술에서 멀어지는 성화를 이루는 분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요,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그 후에 20년이 넘게 술을 즐기셨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술을 끊고 술 취함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술 취함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데까지 무려 20년이나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술 취함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데 20년이나 걸렸다고 하나님께서 야, 너 왜 20년이나 걸렸어? 그거밖에 못해? 책망하실까요? 아니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이로와 함께 참여하자. 이렇게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아직도 술 취함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용기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번 마시는 거 9번, 8번으로 줄여가시기 바랍니다. 5번 마시는 거 있으면요, 현상아 크게 웃지 말고 4번, 3번, 2번 이렇게 줄여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10번 먹을 수 있었는데 목사님 9번 먹어도 된대.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10번 먹던 거, 내가 하나님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9번, 8번, 7번, 3번, 2번으로 줄이는 거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에 거룩해져 가는 것의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 결단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줄여가고 절제해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큰 용기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위로는요, 내가 연약하여서 끊을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은 아마도 인내일 것입니다. 죄짓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생겨날 때 그것을 이겨내고 짓누를 수 있는 그 인내. 그것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고 쓰러지기도 하는 것이고 유혹에 넘어갈 때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러면 온전히 이루게 된다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를 구해야지 왜 지혜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영어 버전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Don't be like the people of this world, but let God change the way you think. Then you will know how to do everything that is good and pleasing to Him.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요, Let God change the way you think.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시게 하라 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전한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으로 단번에 끊을 수 없는 육체의 일들을 단번에 끊어버리기 위해서는요, 그것에 접근하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하고요. 그 생각의 전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는 생각을 가지게 하심으로써 바꿀 수 있게 하시고 버릴 수 있게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술을 끊으신 우리 형님은
지금은 담배도 끊으셨습니다. 담배를 끊으실 때의 그 결단이요, 정말 단순했습니다. 저희 형님 오랫동안 담배를 태우셨거든요. 40이 넘어서 늑둥이를 보셨는데 그 늑둥이가 혹시라도 간접 흡연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면서 그렇게 담배를 끊으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수없이 금연하기 위해서, 담배를 끊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고 또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의 전환을 주신 거죠. 야, 그 귀한 늑동이 간접 흡연의 피해자가 되면 어떡할래? 이런 생각의 전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그것을 끊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놓지 못하는 육체의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 육체의 일을 버리고 좀 더 거룩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생각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새로운 변화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온전케 하여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세워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의 더러움에서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육체의 더러움은 성경에서도 많이 말씀하고 있고요. 또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설교 준비하다가 여기에서 딱 멈췄습니다. 아무리 묵상해봐도 영의 더러움이 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영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해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영의 더러움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하와가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깨끗해져야 하는 영적인 더러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짓되게 이해하고 그 앞에서 순결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더러움이며 그것이 타락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짓말로 하와는 이해한 것이고요. 진실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잘못된 믿음으로 바꾸었던 하와의 그 더러움이 바로 우리가 피해야 하고 버려야 할 영의 더러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실하고 또 순결한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지, 혹시 그 말씀을 변질시키고 대충 이해하거나 내가 편한 방식으로 내 입맛대로 바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진실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그런 상태는 아닌지 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어떤 말씀에는 정말 크게 막 감동이 돼서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 한 말씀 목숨처럼 간직하면서 열심히 따르려고 노력하지만, 반면 어떤 말씀은 이거는 아직 나에게 맞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리한 요구예요, 하나님 내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 말씀은 대충대충 취급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이 바로 우리가 피해야 하고 버려야 하는 영의 더러움이라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해찬 형제님께서 찬양 인도하시면서 마지막 찬송 기도하면서 뽑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설교를 봤나 싶을 정도로 정말 영적으로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 영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러한 기본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33절로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주소서. 가르쳐 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우리 영의 기본 자세가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골라서 배우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세요.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행하도록 붙들어 달라는 간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 앞에 진실되고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이 성결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이와 같은 다짐과 소망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이처럼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본문 첫 부분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신학적으로도요, 거룩해짐으로써 영광스럽게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은요, 결국 영광스러운 삶을 위한 준비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영광스러움의 그 약속을 가진 우리라면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약속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약속만 혹시 내가 품고 있지는 않은가요? 건강하게 이 땅에서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게 하실 그 은혜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잠시 잠깐이면 사라질 그런 헛된 영광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선한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그러한 각오로 육의 일을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고요. 주님 앞에 좀 진실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영적으로도 깨끗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12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